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산불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잘 말합니다. 너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너가 되는 순간 분열과 다툼이 나옵니다. 내가 되는 순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원인을 이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너가 아니라 나를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을 보면 회개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감리교회가 회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를 보려고 많이 애씁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가톨릭이 어느 순간에 2000년 초반에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참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데 이 내 탓입니다를 꼭 어디다 붙였냐면 차 뒤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 차를 운전하시는 그분의 탓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쫓아가는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탓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탓입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역시 사단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이것이 죄악의 모습이죠. 오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은 어떠한 마귀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하면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내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에 사단이 틈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마귀를 실체를 깨닫고 나갈 것인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할 때에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저 마귀 새끼들, 저놈이 마귀 새끼구나 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아니죠.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죠. 4장 봅니다. 4장 3절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인. 이제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가인아, 너 하나님의 은혜야. 가인아, 너 하나님이 나에게 등남하게 하셨어. 우리가 에덴이라는 곳에 살다가 쫓겨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 하면서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뭘 통하였어요? 가죽옷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그 기쁨이 자기들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면 신앙교육 잘 시켜야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 잘 시킨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신앙교육 잘 시킨 것 같아요. 왜요?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헌신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거 쉽지 않은 신앙이에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잘 양육한 것 같아요.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틈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안전합니까?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지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푹 붙잡아 놔요. 확 붙잡아 놔서 예배는 드려요. 왜 그 마음에 선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선함,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잃어버리고 그저 아빠가 엄마가 예배 드리라겠어, 제사 드리라겠어, 그래서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가인은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는 순간 그의 속사람이 들추어진단 말이에요. 4절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 아벨도 형아를 따라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좀 다름이 있어요. 형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모습에서는 뭔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이 가인의 제사에는 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 선한 열망, 선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선함,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집회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회 안에 선함,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분열의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분당에서는 1층에서는 나뉘어져서 주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도대체 선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2층에 있는 본당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놈들이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은 1층에 있는 사람들이 죽일 놈들이고 저 나쁜 놈들 하면서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을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들의 선함은 뭐가 있을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대요. 뭔가 좀 이상했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이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 분함과 안색이 변함을 통하여 자신을 회개할 이 가인이 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안 그랬는데, 나 혼자 제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아벨이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으셨나? 나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저 아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었을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겠죠. 야, 저 아벨 때문이야. 아벨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아벨 때문이 아니야. 네 안에 선함이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속사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내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죄를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너 죄 다스릴 수 있어. 가인아, 네 마음 지켜. 죄가 너를 원해. 네 마음에 죄가 충동하고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근데 자기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는 자기의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를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아벨이 미워요. 아벨이 싫어요. 그런데 아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아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을, 저 아이를,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왜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잖아요. 마음이 참 아파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저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이 얘기는 잘 나오는데 주여 저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문제구나. 계속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이쪽과 저쪽, 좌우가 서로 얼마 동안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남과 북이 싸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민족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 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내는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색깔이 다르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자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몸소, 우리는 한 80년 전에 이 모습을 거의 경험했었잖아요. 이것이 오라 저것이 오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요. 그래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해도 마땅한 거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또 이 민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좌우라는 이 틀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잊어버리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싸워요. 성령께서 업무에 복귀하시면서 좌우 분쟁하지 말고 우리 앞을 향하여 좀 나아갑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좌우가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이, 합심이,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맞아. 맞다. 서로 물고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밖의 사람들이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무역적인, 수많은 경제적인, 수많은 전쟁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 나가도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서로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좋아할까? 그것은 마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너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름이 사단이 충동하면요,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
그래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 너야 하면서 희한하죠. 사단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뭘 선택합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두드렸단 말이에요. 가인아, 너 지켜내. 너 이겨야 해. 너 승리해. 너 죄를 이겨야 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손길을 뿌리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너 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나를 의지해. 너 나를 바라봐. 가인, 아벨 바라보면 안 돼. 아벨 바라보면 시기한 마음 생겨. 아벨이 아니야. 너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왜 아벨을 싫어해요? 저 아벨 동생이잖아요. 저 아벨 좋아해요.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 여실히 그 아우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인인지 누가 아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둘은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기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형제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우의 대립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습. 어찌 우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어찌 좌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좌와 우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것은 죄가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는 죄로 여기고 죄는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 죄악이 좀 말씀 안에서 들추어지고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준비 기도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속장님들, 강사님들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2025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좀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강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